있으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견해나 소견이나 내 말이 있질 않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주님의 말뿐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물은다면은 난 생각이 없어요. 너 소견을 네 소견은 어떠냐고 물어보면 좀 소견이 없어요. 왜요? 예수의 말씀만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 말이 예수 믿으면서 사라지는 게 내 의견, 내 소견, 내 판단, 내 생각 이런 게 없어져요. 아멘. 그래야 뭐만 남아요? 예수만 남아요. 아멘. 오늘 애들이랑 밥을 먹다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윤숙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설교 중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얘기 못 들었구먼. 사람 이상한 사람 많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도 이상해. 너도 이상해. 너도 이상해.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다 이상하잖아요. 나도 이상해요. 참, 나 자랄 때 우리 애들이, 우리 그 동창들이 나를 얼마나 이상하게 봤을까. 이상해요, 이상해. 얼마나 이상하게. 여러분은 명재 목사님 이상해, 안 이상해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해. 근데 완전한 표준이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기준이요.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누구에 맞춰서? 예수님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할 때도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요. 만들어지는 것도 누굴 닮아야 돼? 예수를 닮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평생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닮는 걸 포기하면 돼야 안 돼요? 그분이 표준이라니까. 그분이 표준. 그분이 다행이잖아요. 만약에 표준이 없으면 어떻게 어떤 사람을 정상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요즘 진짜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이상한 사람 많아요. 이상한 애들도 많아요. 요즘은. 애들은 예전에는 애들이 고만고만했거든요. 거기서 거기였어 애들이. 근데 요즘은 틀려. 애들이 애 같지가 않어. 무서운 시대예요. 애도 참 다양해요. 애도. 요즘은 또 부부래도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경우도 많잖아. 그 표준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표준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이야 참 어떻게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 그 며느리가 시아비가 며느리 또 뭐예요? 뭡니까? 하여간 촌수가 막 넘나들어. 촌수가 그잖아요. 러시아의 어떤 것이기는 자기 남편이 데리고 온 아들이랑 장가 갔잖아. 아니 시집 갔잖아. 남편이 데리고 새 남편이 데려오고 온 아들이랑 시집 갔잖아. 그러니까 새엄마랑 결혼한 거야 얘가. 이해되세요? 참 촌수가 어떻게 되는 게 도대체. 그러면서 엄마가 난 자식하고 아버지가 난 자식하고 둘이 잘 키워보겠대요. 그러면은 지 형제는 뭐라고 불러야 돼 자기한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촌수가 쓰질 않잖아.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런 시대. 참,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우리 김영 이사님 하루 종일 도덕한 운영자 교육 받느냐고 참 애쓰셨는데, 책 여러 가지 보면은 제가 인문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전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을 알아야 되니까. 인간들 이야기가 인문학이잖아. 아멘. 인간들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인문학을 하여간 이렇게 봤더니 예측한 대로야. 참 다양해. 그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이런 게 참 다양해.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관념을 심어주려면 옛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옛날 이야기 책을 많이 읽어주라는 거야. 아멘 아멘. 본선징악 이렇게 끝나는. 요즘 책에 그런 책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양한 가치 속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걸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가 없어요. 아예 그게 기준이 없어. 이래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 이래야 된다는 걸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가 그래요. 다원주의 시대. 다 같이 한 사회라고. 지금 군대에서 그 동성애를 지금 허락 표현이 이상하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지금 법안이 올랐는데, 여러분 참 학문 섹스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스라엘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출퇴근하거든요. 우리나라 군대는 주말에도 있어요. 군대. 그러면 고참이 불가항력적인 거야. 고참이 쫄따구를 건들면 불가항력적인 거야. 그 다음에 또 장교하고 사병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둘이 연인 사이가 되는 거야.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내냐고. 이런 썩어빠진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건우야, 너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야겠냐? 정신 바짝 차려야겠냐? 너 어느 순간에 네 생각 도둑질 당해. 맞아 틀려? 생각이 도둑질 당한다는 건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거잖아. 맞아? 아멘? 그 게임에 미친 것들은 다 뺏긴겨 자기 영혼을. 맞아 틀려? 그거는 이제 사람이 아니야. 영혼 없는 사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개가 됐다고 말해. 뭐라고? 개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 구기한테 너는 스스로가 게임을 할 때면 나는 개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가르쳐줬어. 그럼 하고 싶겠냐 안 하고 싶냐? 내가 더 자존감이 높잖아. 존귀하잖아. 개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맞아 틀려? 그러니 내가 개 취급받으면 되겠냐? 이게 자기 자존감이야. 자존감이 약한 것들이 게임하는데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하는 거고. 요즘 여자들한테 집착하는 애들 얼마나 많아. 이게 애정 결핍에서 오거든요. 데이트 폭력 다 집착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받아야 할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니까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참, 원래는 남자고 여자하고는 서로가 옛날에 옛날 연애 소설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애틋하고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다르냐. 그죠? 니네 이런 얘기 못 알아들을게요. 근데 요즘 것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런 걸 몰라. 이 고상한 사랑이라는 걸 몰라. 다 육체적으로 다 미쳐 있어가지고 중독돼 있어가지고 말초신경을 자극해야 만족을 하는 시대야. 근데 그게 말초신경이 끝나면 더 갈급해진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엠번방이라고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적 타락. 그렇죠? 이건 곧 가치관의 몰락입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가치관의 몰락. 무엇이 절대적 가치냐? 지금 사회에서는 절대적 가치를 얘기해야 안 해요. 절대라는 단어를 못 쓰게 돼 있어요. 다 상대화 시키죠. 다 상대화.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럼 진리는 상대적인 거하고 타협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못하는 게 타협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더 맞아요. 아멘.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적인 가치하고 절대적 가치가 타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면 세상과 이제 타협할 수 없는 삶을 가기 시작해요. 아멘. 그 길, 절대적인 그 시간과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재앙이 오고 마지막 때가 오고 종말이 온다 해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그거를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멘. 당연히 올 거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길에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환란이 이상한 게 아니고 재난이 이상한 게 아니고 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이상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와야 될 거예요. 온 거예요. 와야 될 건데 온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우울증에 지금 무기력증에 막 빠지잖아요. 이게 행동 움직이지 마, 그대로 멈춰, 그 얘기잖아요. 그래나마 잘 멈추는 동네가 우리나라야. 다른 데 멈추래도 잘 안 멈춰가지고 난 싫어 그러고서 막 빨개 벗고 해수욕장 다니고 막.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전염병이 미국 얼마나 지금 냉동차가 다시 등장했잖아요.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시체를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참 준법 정신이 좋고 원래 내성적인 민족이라서 그런지 뭐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래서 잘 듣는 편이에요. 그나마. 아멘, 아멘. 막 욕해가면 그래도 들어요. 막 뭐 우리 보고 이러라고 하라고 한다고 막 교회도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교회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소모임 갖지 말라고 막 여름 성경 갖지 말고 수련회 교회한테만 그런 거 아세요? 성당에도 안 했죠? 불교에도 안 했죠? 이번에 광주 전염병은 불교에서 퍼뜨렸어요. 근데 다 교회에서 했다는 게 종교 기관에서 했다는 게요. 우리 교회에서 전염된 건 전체에서 1.2%인가 1.8%밖에 안 돼요. 교회에서 전염된 신자의 수가. 아멘, 아멘. 되게 미흡하고 적잖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교회가 다 퍼뜨린 거야. 왜 그래요? 우리가 싫어요. 신천지 우리가 아니잖아. 그죠? 신천지 때문에. 맞아. 신천지 이 자식들이 내 신천지 터졌을 때 그 다음 우리다 이런 생각했어. 욕 그 다음 우리가 먹겠다, 저놈 새끼들 때문에. 아멘, 아멘. 신천지 때문에 아주 각인이 아주. 근데 이번에 신천지가 많이 걸려서 좋은 것도 있어요. 이번에 그 백신 맹그는데 그 항체를 뽑아내야 하잖아요. 그 혈소판 안에서 꺼내는데 이게 걸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걸리면 못 만들어요. 하루에 뭐 30명 이렇게 걸려서는 하루에 막 100명, 1000명씩 걸려야 막 뽑아내는데. 근데 신천지가 한 번에 화딱 걸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번에 자기네들이 죄진 게 많아서 공유한다고 그랬잖아. 처음에 안 한다고 하다가. 왜냐면 신분이 노출되니까. 그러니까 이 신분을 보장해 주기로 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뽑아가서. 그러면 걔네들은 요즘 막 추징 때리고 있잖아요. 네, 막 추징하고 환수하고 막 법인 취소했잖아요. 서울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백신을 3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7월 중순부터는 임상 들어간다고 그러죠? 되게 빠른 거예요. 되게 빨라요. 하여간 우리나라 하여간 대박 나라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가,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가. 아멘. 지금 제자대학 휴강이죠. 제자대학 휴강, 셀 방학.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긴장도, 텐션이 상당히 헐렁거려요. 영적으로 텐션이 되게 헐렁거려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더 정규 예배 열심히 나올 것 같잖아. 시간이 널널해졌으니까. 그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쉬는 시간이 길어졌잖아. 그런데 안 나와. 더 방학 주면. 내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웬만해서는 방학 안 하는데, 웬만해서는 방학하고 끝끝내 하는데, 코피 터져도 하는데, 글쎄 이게 또 법령이 이제 또 명령이 있어가지고 그냥 맞물려서 이렇게 했더니 그게 신앙에 도움이 안 돼. 육신을 따르면 영의 일이 그르쳐지고, 아멘. 영의 일을 따르면 육신이 골병들어요. 아멘. 그 신앙생활은 육신을 사정없이 부려서 영적인 일을 성공시켜야 돼요. 아멘.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갈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어요. 자, 봐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있을 때예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우뚝 서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 마주해서 내려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시대에 파격적인 말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나 또 그 베드로도 끌려갔을 때 누명이 뭐예요? 이들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고. 그거는 엄청난 신앙의 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적으로 묻지 않고 은밀한 중에 예수님한테 물은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용히 묻되 그런 거예요. 이 일은 사안이 엄청 금기어를 얘기한 거예요. 아멘. 책을 뭐라고 그래요? 책을 못 읽게 이렇게 금서. 너 어떻게 하냐 그거를? 그런 것 좀 읽지 마. 이 못된 놈의 새끼 저거 어떻게 하냐니까? 이상한데 아주 유능한데 이상한데 금서 이 시대 금원이에요. 성전을 헐라 이 말은요 그 모든 기득권을 파괴하는 말이에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질서 이거를 파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게 왜 어려웠어요? 그렇죠. 사대부가 기득권이잖아요. 문자는 엘리트층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 백성까지 다 알고 막 그러면은 그들의 지식의 독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렇죠. 성경의 지식이 성직자인 자들에게만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걸 그때 인쇄술이 나오는 바람에 다 찍어내 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을 풀어버렸어요. 이것 이상으로 파괴적인 말이 성전을 헐라예요. 아멘 아멘. 근데 돌을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기득권화 하려고 하고 그것을 곤고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인간이라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싼 게 바벨탑이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홍수 피해를 입지 말자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쌓아놓은 그 기득권을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쉬워요. 맞죠? 근데 이 세상에서 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자꾸 확보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서울대를 왜 가려고 그래요? 기득권층에 내가 진입하는 문이에요. 여러분 연세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한국 사회를 이루고는 주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주류네. 다 비주류. 참 예수님 당이구먼. 예수님 당. 비주류들.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가평에서도 기득권층이 있고 비기득권층이 있죠. 또 이 동네에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끌려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건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운동이 일어나야 해요. 아멘 아멘. 그게 저는 작은 도서관 운동이라고 봐요. 그 작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아멘 아멘. 이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 복지는 귀한 일인데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요. 복지 시설이라든지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그 차생이 계층이라고 하죠. 특정되어 있는데 도서관 그렇지 않아요. 바닥에서 위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도서관이 너무 좋아요. 전 그게 좋아요. 아멘. 그리고 자격을 그렇게 안 물어요. 그죠? 네,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 성전이 파괴가 있겠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이 두 개야. 아멘. 어느 때에 성전이 파괴가 있겠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올 그 표징
그 올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게 되게 궁금하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의 말은 예수님이 그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자기가 메시아잖아요. 이해하세요? 예, 우리나라는 이같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아멘. 찰나. 그 다음에 전 우주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적, 온 민족, 온 열방의 순식간에. 이 순식간은 시간의 처음과 끝까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주거전자들이 일어나요. 아멘이시죠? 이거는 시공간의 초월이에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 이해하신 분 아멘. 그러니 주님의 역사는, 재림은 우리의 이 계속 이어져가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뚫고 초월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역사 안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사람이에요. 아멘. 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국어사전으로 찾아봤어요.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인가를 흘린대. 마음이 흐려지도록. 우리는 지금 분명한 걸 갖고 있잖아. 근데 이게 흐려지면 사람의 행동이 멈칫거리면서 동력을 잃어요. 아셨겠어요? 생명력을 잃어요. 운동성을 잃어버려요. 아멘? 진리가 분명해지고 선명할수록 사람이 행동이 분명해지고 운동이 강렬해져요. 행동이 강렬해져요. 생명력이 강렬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때 선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진리는 선명해요. 흐릿한 게 없어요. 애매한 게 없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순교를 해야 할 상황이면 해야 되는데 애매한 걸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애매하면 순교를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확실한 거에 목숨을 걸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난리와 난리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는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사 속에 있잖아. 그냥 다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다 호련히는 아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공간을 의미하는 건데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이니 초월적인 역사죠. 시공간을 초월한 재림이에요. 아멘 아멘. 예, 호련히 임하거든요. 호련히 이런 시간을 경험해 봤어야지. 우리가 호련히 너희가 변화되리라.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샥 이거보다 더 빨리. 아멘 아멘. 샥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빛은 느려요 빨려요? 느려요. 빛이 얼마나 느린지 아세요? 빛이 느리잖아요. 아 글쎄 저 몇 광년에 있는 별이 터졌대야. 터져서 없어졌대.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별빛을 보고 있잖아. 왜 그래요? 언태 빛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언태 왜 그러잖아요? 참 인간이라는 게 일이 작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걸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겠어. 그 하나님의 지식은 얼마나 위대하겠어. 그게 기도해서 받아서 하라니까. 받아서.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지식을 믿고 따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온전해져요. 아멘? 근데 이걸 못하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오감으로 오질 않아. 뭐로 오지 않아? 오감으로 와서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돼. 이건 뭘로 해야 돼요? 영감으로 해야 돼요.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 감각을 극대화시켜요. 우리는 안 써먹었던 감각이에요. 안 썼던 감각, 영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AI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 아이들이랑 밥 먹으면서 AI도 얘기했거든요. 바둑을 글쎄 요즘은 바둑 안 한대요. 왜 하냐? 2차 돌도 은퇴했잖아요. 아, 이세돌. 내가 뭐라 했어요? 아, 돌이라서 그랬군요. 제가 어라고 얘기해도 아로 알아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누구라고요? 이세돌은 천재입니다. 이세돌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 이세돌의 이야기를 제가 좀 모니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가 없어요. 근데 이세돌이 바둑알을 낳았어요. 왜 낳느냐? 스스로 낳았어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라 하면서 자기가 새롭게 창조하고 새로운 그 수를 놓는 게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인간이 하는 그런 유희,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식, 더 좀 구체화하면 자기만 할 수 있다고 했던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놔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기계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랑? 아, 그냥 뭐 나보다 머리 조금 좋은 사람이랑 싸워도 못 이기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온 인류의 모든 지식을 축적해서 한 번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뭐 인공지능이랑 싸운다는 얘기는 인류가 축적해놓은 모든 지식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는 또 응용까지 해요. 요즘은 또 창조까지 한대요. 연주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데 거기 보면은 기계처럼 그릴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이 그린 것보다 더 추상적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술도 이제 인간이 하는 거예요. 예술도 그러잖아요. 이제는 점집에 가면 점도 누가 쳐줘요? AI가 더 정확해. 통계로 해주니까. 그죠? 야, 그런 시대.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 뭐죠? 뭐가 달라? 걔는 영감이 없어요. 신이 임하질 않아. 아멘, 아멘. AI는 귀신이 들지도 않아. 할렐루야. 귀신 들린 로봇이 있어요? 불가능해요. 맞지요?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요. 이런 가치는 교회에서만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상 때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설명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앞으로 인간의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질 거예요. 나는 누구지? 예전에는 그러잖아요. 너만 할 수 있는 걸 찾아봐. 애들 진로를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AI가 다 하네.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게 이차돌이에요. 아, 이차돌이래 또. 이세돌이에요. 걔 돌이지, 이세돌. 같은 돌씨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 찾아요? 제가요, 그 기계공고 갔을 때 기계공고 처음에 여러 가지 1학년 때는 순환학습을 다 해요. 용접, 밀링, 선반, 기계조립, 기계제도, 뭐 이렇게 기계에 관련된 학과를 다 돌아봐요. 그러면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해요. 근데 제가 어디서 충격받았냐면 CNC에서 충격받았어요. CNC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사람이 부품을 깎았어요. 사람이 공작기계는 쇠를 깎는 기계를 공작기계라고 그래요. 그 공작기계로 하는데 글쎄 데이터 값만 딱 넣으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공구를 집어다가 지가 알아서 다 깎고, 그 사람은 데이터 값 넣는 것만 하는 거야.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다 깎고. 기계 조립은 사람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00분의 마이크로의 그 10의 3승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의 거칠기를 표면의 정확성을 만들어서 딱 기계를 금속을 딱 붙여놓으면 이게 뜨기 전에 안 떨어져요. 그만큼 정밀한 거예요. 그래서 정밀기계과예요. 실제로 그 어떤 얘기가 이 선반은 이제 원통을 가공하고 원통 부품을 가공하는 기계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에도 나사를 파잖아요. 안에도 파도 이게 척이 물려서 돌아가면 안에 파는 데가 이 철을 깎을 때는 쇠밥이 나오잖아요. 쇠밥이 있으면 가공이 거치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빨리 절삭했을 때 끄집어내는 게 중요해요. 얘가 이걸 손을 넣은 거야. 돌아가는데. 그러니 이게 나사
무조건 이거 쓰게 돼 있어요. 탁하면 그 자리에서 탁 써요. 근데 문제는 이 공작물에 손이 꼈는데 손은 어딘가 끼면 붓기 시작해요. 그죠? 붓기 시작하니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병원을 달려갔지. 병원에 갔는데 이런 수리봉지기를 달고서 오는 환자가 몇이나 있어요. 손가락을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사는 절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은 다 기술자들이잖아요. 그 기능사 시험 문제를 우리 선생님들이 출제를 다 해요. 그리고 기능사 시험을 우리 학교에서 다 봐요. 우리 학교에서는 다 붙어요. 100% 붙어요. 그렇다고 시험 문제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 표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해, 야,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린 채로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밀링이라고 하는 공작기계가 있어요. 밀링. 선반 말고 밀링. 선반은 원통을 가공한다면 밀링은 표면을 가공해요. 돌아가면서 쇠를 툭 잘라내거든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손이 다치잖아. 그렇죠? 우리가 마이크로까지 정확하게 한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작기에다 올려놓고 쇠를 깎기 시작하는 거야. 깎을 때 열이 엄청나잖아요. 절단력을 엄청 보감해. 깎기 시작해. 손을 뺐어요. 이게 대전일보에 났어요. 최첨단 공작 기술로 절단 위기에 있는 실습생을 구하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 됐었어요. 이게 잘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했어요. 이야, 그렇잖아요. 뭔 얘기가 늘 갔어요? 그러니 CNC 이 기계하고 사람하고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예전에 이게 사람이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장인 정신으로다가. 그래서 세계 기능사 대회를 나가면 우리나라가 골드 1등을 쓸었어요. 그 1등을 쓰는 주역이 우리 학교예요. 아멘. 그럼 이 세계 기능 대회 가면 우리 학교가 싹 쓸어와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기계가 알아서 딱 맞춰서 맹글어내요. 그러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그게 뭐였냐면 용접하고 배관이었어요. 배관은 기계가 지가 무대, 보일러 시공 이런 거, 배관하고 용접. 가지고 그럼 배관 용접과를 가야겠다. 그래서 그걸로 간 거예요. 2학년 때서는 배관 용접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제가 해가지고 막 했어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AI가 오는 순간에 참 이제는 실뜨개질도 이제 로봇 할지 몰라요. 아싸 이렇게 할지 몰라요. 시대가 이래요. 그러면 인간이 뭐냐? 사람과 동물을 구별시킨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공지능과 사람을 구별시키는 것이 또 교회일 것입니다. 시대의 답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 뭐가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요. 진리가 있는 데가 있던가요? 아멘. 스탠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교회는 있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진리가 세상에 있던가요? 없어요. 교회는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어요. 교회만 가지고 있어요. 아멘. 마지막 때를 얘기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미래를 예측은 하죠. 컴퓨터가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서 미래는 이럴 것이다, 미래의 기후는 이럴 것이다, 미래의 경제는 이럴 것이다, 미래의 사업은 이럴 것이다, 미래의 먹을거리는 이것일 것이다 얘기하지만 진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많은 사람을 미혹, 마음을 흐르트릴 진리에서 벗어나게. 이게 마귀 역사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뭐는 아니요? 그러니까 끝을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전쟁이 막 나보세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핵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이제 끝났다 이러겠지. 근데 주님이 와야 끝나요. 아멘, 아멘. 주님이 와야. 또 어떤 예언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고 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예언이에요. 아멘. 예언 자체예요. 말씀을 가졌다면 여러분 예수를 가졌다는 것이고, 예수를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예언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미혹되지 말라고요. 이미 내가 너에게 충분한 예언을 주었어. 그게 누구요? 나요. 내가 와야 끝나. 아멘이십니까? 이해하시면 아멘. 예, 그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뭐래? 시작이래.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이게 시작이래. 여러분, 지진은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지진이 왜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학교에서 지진 왜 일어난다고 배웠어, 건우야? 지진 왜 일어나? 그 땅이 뭐 보긴 봤나 보다 그랬어. 그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것도 있잖아. 또 이런 것도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지? 그게 왜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왜 움직이냐고. 가만히 있던 땅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일로 펴 들어가고 일로 올라오냐고. 너는 우습게 웃었는데 너는 알아? 안 돼, 안 돼. 얘 안 돼. 어떻게 왜 일어나? 멘틀의 대류 현상으로. 너 알았냐? 멘틀의 대류 때문에 지진이 땅이 움직여 이렇게 하는 거? 몰랐어? 그래? 학교에서 그 배우잖아. 멘틀이 자꾸, 멘틀은 고체가 아니고 액체 상태, 그치? 그렇지. 야, 생각보다 똑똑하네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지진이 계속 일어나야 하잖아. 근데 왜 계속 안 일어나? 몰라? 그렇지. 제일 예측이 어려운 게 지진이에요. 실제로 일본 애들도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것이다, 이런 상태가 오면 그 다음은 이런 지진이 올 것이다, 그런 통계로만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옛날에 지진이 일어난 주기를 다 계산해 가지고 이제 날 때가 됐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진은 왜 일어났냐면요, 중력이 바뀌어서 그래요. 맞아요? 들려요? 중력이 바뀌어서. 여러분, 달이 점점 멀어지는 거 아시죠? 돌면서. 그죠? 달이 돌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밀물에 썰물이 왜 일어나요? 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나요. 지진은 중력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면 지진이 난다는 얘기는 뭐가 이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중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력이 바뀌면 뭐가 떨어져요? 별이 떨어져요. 지금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가 어두워져요. 아멘. 행성이 무너져요. 자기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게 마지막 징조가 시작되는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이 지진은 이래서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 조심하라. 종말에 대해 뭐하라? 대비하라. 아멘. 예. 재난이면 바로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번 코로나를 딱 봐도 타켓이 누구야? 교회잖아. 아니, 그 타켓이 될 만한, 불교는 뭐라고 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 그죠? 심지어는 캐톨릭도 뭐라고 하는 소리 못 들어봤어. 유독 개신교만 갖고 그래.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동일본 지진 일어났을 때 일본 놈들이 그 조선인한테 그걸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래서 조선인 대학살이 일어났잖아요. 이 지진이 일어날 때 누군가가 반드시 희생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첫 순위가 개신교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멘? 그 이상히 여기지 마라.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온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것이라면 응당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다. 아멘. 이게 복음을 가진 자들 안에 있는 결론이에요. 마음속의 결론. 그렇게 하기로 결론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있어야 진짜 당신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있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너는 왜 손 안 드냐? 아멘 했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핍박이 와도 의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또 복음은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 아까 얘기했죠. 복음이 온 열방에게 퍼지기도 해야 되고 모든 세대에게 미치기까지 해야 돼요. 아멘. 그때가 마지막이죠.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1장 25, 2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종말에 대한 비밀이요. 아멘. 이제 여러분이 신비를 알아야 돼. 신비. 우리 과외 주던 과외 선생님 이름도 신비였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는 거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들어오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아멘 아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뭐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는 영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그 뭐요? 죄 사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 아멘. 그러니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 종말이 우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야.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야. 그거를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알아. 누구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야.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야.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일이야. 이해하신 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소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내 해석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 세상 끝날을 향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우리는 그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에 미혹되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어. 아멘. 미혹이라는 말은 어정쩡하게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전쟁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코로나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근데 예수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진 사람들은 코로나가 왔거나 말거나 내 신앙에는 변동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래야 돼요. 이래. 이게 마지막 때를 걷는 자들이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넘겨준다고 해서 내가 의견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내 결정이 바뀌지를 않아. 내가 가야 할 길이 운명이 바뀌지를 않아.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 무슨 말을 할까, 뭐를 할까 변명할 그런 말을 준비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아멘. 내 대답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사람들이 널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냐. 그러니까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고, 역사의 내 삶의 주관자도 성령이고, 네가 말할 필요가 없어. 성령이 말하게 할 때 네가 말해. 아멘이시죠? 그러니 얼마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트렌드를 쫓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걸 이 세대의 풍속이야. 너는 이 세대의 풍속을 쫓지 말고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이시죠?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옛날에 징빵 때리면은 오 X O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가세요, X라고 생각하시는 저쪽으로 가세요. 나는 O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중간에서 하다가 이성이가 많으네 그렇게 X 뭐 이것들 다 나가야 돼. 그잖아요. 그 X 몇 명 어떻게 다 X라고 생각했어? 그냥 어쩌다 왔습니다. 어떻게 X라고 생각? 저는 확신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옛날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다 보신 분들은 웃고 계시고 모르는 분은 뭔 소리? 니네 그런 프로 못 봤어, 그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 해서 그게 오가 되지 않아요. 아멘?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 참 큰 길이 운행하는 그 길을 역사의 큰 길이게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 앞에 변명할 때 우리는 할 말이 뭐가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지. 당신 예수 믿으세요.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법정에 끌려가기를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서는 걸 기뻐했어요. 왠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고위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 접촉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자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가 BC 60년, 61년, AD 61년, 62년, 64년 빌립보 감옥에 갇혔, 빌립보서를 썼을 때가 그때고, 그때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니까 새벽 말씀이죠. 근데 정확하게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돼요. 아멘?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복음의 파괴력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그 형제가 마지막 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때는 가정이 몰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경험하죠. 가정이 지금 해체되고 있는 거. 예. 그러면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와중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어줌을 당하겠죠.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핍박의 대상이 됐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가정은 타락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가정은 뭐 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의 대상이 되면 이 사회는 타락한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것하고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타협이 안 되고 가족들이라고 해도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멘. 인간적이야 마음이 아프고, 인간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진리를 들고 있는 한 불가능해져요. 그게 은혜이면서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무게예요. 십자가예요. 아멘.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를 받을 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성격이나 도덕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이어야 하며, 그러니까 내가 못돼 가지고 욕 먹는 거는 네가 먹어야 해요. 아멘. 근데 복음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히 여기시지 마세요. 예수의 진리는 세상의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며 비진리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고발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나를 없애요. 나를 핍박해요. 이거는 공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해하신 분 아멘. 예. 제가 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내연남이 자기의 아내하고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남편이 들어오다가 봤어.
이 오늘 뉴스야. 뜨거운 뉴스. 봤어. 그러면 예전에는 여보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죠? 요즘은 시대가 타락해서 그 불륜을 저지른 여자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방망이로 패치겼어요. 그러고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모든 핏자국을 제거하고 그거를 내연남이 도와줬어.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구속돼서 재판받은 내용이야. 기사가. 시대가 이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 죄는 누가 졌는데? 그 사람이 졌는데. 죽임은 누가 당해? 죄 없는 남편이. 남편이라는 이유로. 이게 이 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져요? 마음으로 죄 져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죄 짓는 것부터가 벌써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도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겠지. 그래 적대시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분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는 기도가 안 돼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감이 없어요. 임재가 없어요. 아멘.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해요. 죄를 들고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멘이시죠? 그 회개하고 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죽어서 수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아멘이시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나 때문에 미워하는 거요. 내 안에 있는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리 때문에 그런 것이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아멘? 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죄 짓지 않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같이 죄 지면 편해요. 맞아요, 틀려요? 같이 둥글면 편해요. 그게 친구요, 이 세상은. 근데 우리는 그런 친구가 아니잖아. 그런 건 친구가 되지 못하잖아.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 아멘. 그러면서 세상하고는 친구할 수가 없고 버탈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 미움 당하는 거 당연요. 말씀대로 하면 할수록 미움 당해. 아멘. 당신이 타락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미움 당해. 당신이 예수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미움 당해. 아멘. 너희 세상의 빛이라. 말은 멋있지. 실제로는 엄청 미움 당하는 자리예요. 맞아요, 틀려요? 빛 비치고 있어봐요. 저것 좀 누가 꺼! 내가 하는 짓거리가 다 나타나잖아. 저것 좀 꺼버려 누가 좀! 그러잖아. 그래서 유혹을 해. 너도 별 수 없다고. 너도 죄짓게 만들고.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은 타락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고 어설프게 믿는 자들에게 역사해요. 아멘, 아멘. 정확하게 예수 믿고 확실하게 예수 믿고 확실하게 정해진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